오늘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굉장히 엉뚱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빠랑 이제 딸이, 엄마가 이제 쓰레기 좀 갖다 버려라. 그랬더니, 꼼짝없이 딸이 버려야 될 걸 아버지가 이제 돕겠다고 같이 이제 나섰다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버리는 물건 중에 주방에서 쓰던 칼이 있었는데, 이 딸이 쓰레기 제대로 버려보고 집안일 살아봤으면 알겠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쓰레기 봉투에 그냥 칼을 넣어서 버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큰일 난다고. 그래서 칼만 빼서 신문지에 딱 싸서 칼을 이제 아빠가 들고 나머지 이제 쓰레기 봉투를 딸이 들고 같이 쓰레기를 버리러 아파트 집에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요. 갑자기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중에 한 남자가 타더랍니다. 이 남자가 청년인데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두리번거리기 시작하고 안절부절 하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자 쪽으로 와서 손을 꽉 붙들더니 2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요! 뒤에 사람이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 늦게 탄 청년은 이 사정을 모르니까 아빠 딸인 걸 모르고 아빠가 뒤에 신문지에 둘러서 칼을 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여자가 협박을 받고 있다, 위험에 처해 있다 생각을 하고 이 여자의 손을 잡고 막 이제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나가니까 또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 웬 청년이 자기 딸을 납치하는가 싶어가지고 이 칼을 든 채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다. 그래요. 근데 결국 그 일이 아파트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놔가지고, 예, 죄송해요.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죠. 이 아빠는 동장, 이렇게, 아파트 전체적인 일들을 책임하는 동장으로 선출이 되고요. 이 청년은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대요. 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연이 이제 라디오에 올라왔던 건데,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한참 웃었어요. 저는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라디오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같은 공간. 엘리베이터에 타고, 같은 시간 안에 있는데도 저마다 제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그 딸은 또 그 남자 손에 이끌려서 이게 뛰쳐나갈 때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서 자기도 뛰고 있더래. 그래서 아빠는 아빠대로, 딸은 딸대로, 이 청년은 청년대로. 근데 지금 우리가 웃고 가볍게 지나치는 이야기지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분명 같이 있는데 같은 일을 보고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죠. 동상이몽 같은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오늘도 보십시오.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너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적정한 횟수보다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족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죠.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할 만한 표적을 구하는데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이단들이 굉장히 흥황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고 오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공황이었다, 암흑기였다. 그러면 여기저기에 도처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선지자들도 나타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유튜브에 보면 그런 신적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도 문제인데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집회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몇 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에 막 반응하는,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표적을 통하여서 증언하는 것,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선지자냐,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 있는 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일들은 일반적으로 행하여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11절에 나타난 동기를 보십시오. 그를 시험하였다. 힐난하였다. 표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기 위하여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적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진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라시는 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의 메시지가 사인으로 담겨진 걸 표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표적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믿기 위해서이죠. 깨달아 알기 위해서, 또 그가 누구이신지를 판명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시험하려고, 힐난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수많은 이적들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바알세불의 편이다라고 마가복음 읽으면서 우리가 보았죠? 몇 주 지나가서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본데, 마가복음 안에서 표적을 보여주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표적을 안 보여주면 능력 없는 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동기 자체가 삐뚤어지니까 참 이렇게 곤혹스러운 겁니다. 같은 공간,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의 현장에 있는데도 이렇게 딴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 구하는 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12절 읽을까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깊이 탄식하셨다. 굉장히 한탄하신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보이시고 오병이어와 지난주에 칠병이어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먹이시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여전히 판단하고 시험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들의 영적 태도, 완악한 거죠. 정말 고집스럽고, 이 불통 아닙니까? 불통? 요즘 소통의 시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도도 통해야 살고, 교회도 또 중직자들과 새로 등록하시는 가족들이 통해야 살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통해야 살고, 그쵸? 이게 소통의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죄죠, 죄.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신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불순한 동기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불통입니다. 불통.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 세대는 구약에서부터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다시피 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울 때, 이 악한 세대, 이 세대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앞선 이스라엘 열조의 상태랑 똑같이 완악하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표적을 보여봐야 이 표적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거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이 마가복음을 딱 이렇게 갈피를 하고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 위한 신앙의 전반적인 모습을 경건이다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그것조차도 무엇의 방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거 아주 저기 교회 앞에서 장사를 하는 이 사람들만 아니고요. 예. 왜 저희는 작은 개척 교회니까 저희 현관문 앞에 뭐 장사를 하는 분들이 오실 일이 없죠. 근데 큰 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딱 상을 펼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장사 때문에 온 건데요. 교회 밖에만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위한 이 경건조차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 마음 무겁고 답답하고 목사님은 몇 주째 저런 이야기만 하시는가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본성에 대한 성찰이 반성이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도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리고 네 편이 네 편이고 내 편이 내 편이다라고 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가운데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그쵸, 베드로파냐 이게 얼마든지 일어났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경건조차도 사적인 용도로 바꾸어서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리는 본성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구나.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죠. 지금 경건을 빌미로 예수님을 자꾸 옥죄어옵니다. 구약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너무 놀랄만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해봐라.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탄식하시며 거절하십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다시 마가복음 8장 13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들을 떠났다.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슬픈 비극과 같은 표현인데요. 그들이 마음이 열려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표적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려고 했다면 믿음 있는 이들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느님께서 얼마든지 그들 가운데 더 기이한 일들과 가르침으로 함께 하셨을 텐데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믿지 않는 곳에 머물러서 납득시켜내고 설득시켜내고 항복시키려고 하지 마라.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받지 아니하면 내 신에 털듯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도록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바리새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정작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더 커지죠.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도 바리새인처럼 완악하고 완고하고 불통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에게 조금씩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특권과 건세이죠. 그렇게 옮겼는데 배 위에서 또 하나의 일이 생기죠. 1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는 없었다. 지금 이 14절에 나타나는 이 문제가 저는 꼭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기말고사를 다 치고 나왔는데 너 지금 안푼 문제가 하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 이렇게 시험 문제 한 문제만 다시 봐야 하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떡이 없던 일은 지금 몇 번째입니까? 3번 이상이 됐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사건을 통하여서 본 것만, 확인한 것만, 들은 것만 3번째. 그 전에 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가 있었지요. 또 광야에서 떡을 구할 수 없을 때 7병이어가 있었습니다. 아니 뭐 5병이어든 7병이어든 9병이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이 없는 데서 떡을 내시며 사람들을 먹이시는 표적을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떡이 없었다라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제자여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또 떡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직접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들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이 참 한심스러워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똑같이 경험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르신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런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보면 저는 분명히 신앙생활 더 똑바로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영혼의 줄인 것을 채울 길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수승이도 먹이시고 또 저기 은성이도 먹이시고 은혜도 먹이시고 은빈이도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요. 그냥 딱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나누는 현장에 없었다 그것뿐이지 오병이어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잔치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 왔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죠. 다 그 순간들을 지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이 없어서 또 걱정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시죠? 저는 걱정하거든요. 문제를 만나면 걱정을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죠. 그렇게 큰 시험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누시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남더라. 이걸 2번씩이나 경험했는데도 제자들이 떡이 부족하다고 지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걱정하기보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하시는 주님.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알고 엎드려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한 주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셔야 할 겁니다. 또 떡이 없네?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고. 물론 요즘 시대에 막 그렇게 먹을 거리가 떨어져서 힘겨워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사실은 그 먹을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필요들이 우리에게 걱정거리로 많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아시는데요. 15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이런 제자들의 걱정과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 아십니다.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 15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누룩이 뭡니까? 작은 이제 발효시키는, 그죠? 그런데 곰팡이의 비유를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이 누룩이 좋은 쪽으로도 쓰였고 나쁜 쪽으로도 쓰였습니다. 긍정적으로도 쓰였고 부정적으로도 쓰였는데 긍정적인 경우에는 그 밀을
뭉친 밀을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쵸? 그래서 그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유교병이라고 그러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무교병, 딱딱한 빵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 제과점에서 사는 부풀어 오른 빵, 맛있는 빵들은 다 이런 누룩과 같은 발효 요소가 들어가서 밀을 부풀게 하고 이렇게 그 원하는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누룩이 작은 것이라고 해도 밀푸대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근데 나쁜 의미로 쓰였을 때도 비슷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성질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저거 조금 곰팡이 폈네 뭐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전체를 다 버리게 되는 일들이 누룩 때문에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앞에서 어떻게 나타났었죠? 예수님이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도 예수님을 판단하고 시험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제대로 보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게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든 꼬투리만 잡아내면 되겠다. 그 가르침에서 율법과 어긋난 부분들을 끄집어내면 되겠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고집불통과 같은 누룩이었는데요. 제자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는 다르지만 제자들도 똑같은 형태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무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과 적대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무관심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신천지나 불신자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 옆에 있고 함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알아감이 없는 늘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만 머물러 있는 성도들, 제자들이 또 한편으로는 오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믿음 위에 내일의 믿음이 더 크고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어제처럼 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자라날 터인데요. 제자들이 5병이어도 경험하고 7병이어도 경험했는데 깜깜무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 보십시오.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가 예전에 강의를 좀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다른 일 때문에 막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거나 강의 중에 통화를 해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안 들리겠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들려요. 그런데 와서 분명히 앉아있기는 앉아있어요. 매주 화요일날 열시면 어김없이 오셔가지고 그 신앙훈련학교 강의에 2시간씩이거든요. 다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배우기라도 하시고자 교회에 오시고 또 그런 배움의 자리에 오시는 게 너무 귀하신 거죠. 근데 그냥 오셔서 뭐 성경책을 다른 데를 몇 장 찾아봅시다 그러면 찾지를 않으셔. 관심이 없으세요.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강의안이 이렇게 넘어갈 때, 그 종이 넘어갈 때 나는 소리 아십니까? 한 몇십 명이 앉아서 종이 뭐 주보를 이렇게 넘긴다 그러면 이 종이 소리가 탁 한꺼번에 나잖아요. 그분만 따로 넘기셔요. 이렇게 왔다 갔다. 무관심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제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고, 무관심하신 분도 제 이야기를 똑같이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의 시간들을 지나오고 믿음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은혜의 역사들을 깨닫고 고백했으면서도 또 떡이 없는 일들 때문에 늘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하냐. 사실은 제가 들어야 될 얘기고, 오늘날 우리 또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수고와 아픔과 불행과 고생들,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과 같이 이 떡이 없는 것만 보고 우왕좌왕하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죠. 너희들이 왜 그렇게 모르느냐 안타까워하면서 제자들을 일깨우시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 제자들이 참 그렇게 느리고 미련스러워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떠났지만 제자들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제가 좀 굉장히 느려 터져도요, 악의를 가지고 적대심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고 또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지난번 일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지난번 몇 강줄이가 남았느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죠. 가만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에바다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기먹고 눈이 어둡고 입이 어눌한 자를 여시는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이 에바다였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에바다 사역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오병이어로도 안 열리고 칠병이어로도 안 열리고 또 떡이 없음으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무지하여진
제자들을 에바다 하시는데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으로 에바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고 믿음인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들, 주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된 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 떡이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과 함께한 그 배는 결코 파손되거나 굶주림 때문에 가라앉지 않는다. 이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 또 굳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